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오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에서 받는 격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였듯이 예수님은 12사도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파송하시기 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지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나아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본문 34절에서 39절을 중심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다라는 말씀에 대하여, 둘째는 본문 40절에서 42절을 중심으로 영접해 주는 자가 있다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본문 34절에서 39절을 중심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4절에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본문 34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말씀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0절과 14절 말씀에서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금방 다 함께 읽은 본문 34절에서는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위임받아 수행할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사역이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화평은 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검은 그 반대입니다. 나눔과 분열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악한 세상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이 최종 목적이지만, 그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펼치실 때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 반면 거부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표적 인물들이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더 억압하며 반대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문 34절에 나와 있는 검을 주러 라는 부정사는
예수님이 분열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시고 사역하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는 않으리라는 예지적 전망의 기초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이 나뉠 수밖에 없다는 필연적 결과를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34절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는 공짜로 얻는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난 뒤, 즉 검을 겪고 난 뒤 얻게 되는 화평을 말씀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불신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박해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에서는 불신자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도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불신 가족은 원수가 된다고 하였어요.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가족은 다 하나님을 믿고 있죠. 아멘. 절대 우리 가정을 비유하는 것은 아니고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같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족 간의 사랑을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로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화평을 위해 신앙을 버리면 또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불신 가족과 일단 불화하게 되더라도 거기에서 신앙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에서는 신앙생활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채찍질을 당하였고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죠. 그 길에는 수많은 무리가 서서 야유를 보내고 욕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고 그 길은 수치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지나 사형장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세상 수치와 박해를 받는 자는 또한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는 본문 40절에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분명히 영접해 주는 자가 있다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 즉 사도와 사신을 보낸 자와 동일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낸 자는 어느 분을 말씀하시겠죠? 여기에서 보낸 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하고 환대하면 그것은 곧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였어요.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지만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12제자였죠. 그런 자들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큰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영적 지도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받게 되는 큰 상을 그들을 영접만 하면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데 여기서 의인은 일반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를 서로 영접하며 일반 성도가 받는 상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없던 것을 구해서 끝까지 영접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 주의를 돌아보면서 영접하라는 그 말씀이겠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직원들이 기독 선교회에 스스로 가입하여 수용자 선교와 직원 선교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갇혀있는 수용자들을 인생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에 비유하여 기독 교도관들의 선교 활동을 벼랑 끝 선교사 활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치소와 교도소에 갇혀있는 수용자들이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고 인생에서 벼랑 끝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 필요한 수용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인식하고 모든 선교회 회원들이 합심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기독 교도관들을 전국에 있는 구치소와 교도소에 사도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일명 보냄을 받은 자, 즉 벼랑 끝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 회원들은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수용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수용동에서 그리고 각자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다양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면서 결코 쉽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갇힌 자를 돌아보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정 선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갇힌 자를 돌아보라는 교정 선교 사역, 즉 벼랑 끝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기독 교도관들의 벼랑 끝 선교사 활동과 교정 선교 교회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수용자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수용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예수님의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본문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하게 되면 자기 수준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냉수 한 그릇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상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사도들에게 어떤 미움을 받게 되는지, 어떤 박해를 받게 되는지, 어떤 불화를 겪게 되는지 길게 서술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본문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본문 40절에서 42절 말미에서는 계속 상을 받을 것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독 교도관들의 벼랑끝 선교사 활동과 우리 교정 선교교회의 모든 선교 활동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을 받을 것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냄받은 사도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냄받은 사도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구치소와 교도소에서는 벼랑끝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용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곳곳에서 사랑받고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복들을, 많은 상급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40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대사이기에 대사를 잘 대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일꾼들을 더욱 귀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가 하는 사역을 존중해주고 그 수고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1절에서 42절에서는 예수님은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여기고 대우하느냐에 따라 그에 준하는 상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였어요. 그렇다고 목회자를 하늘처럼 모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더 새겨듣고 사역자 또한 존중하라는 의미임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중간에 당황하지 않고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오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십자가의 길이 많이 있죠. 각자의 십자가의 길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고난과 박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랬죠. 그 길을 걷다 보면 고난과 박해가 절대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셉 처치의 말처럼 고난은 단지 십자가의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고난은 단지
십자가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또한 다른 조각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조각들은 섬김, 화평, 목숨, 부활, 영생, 상급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만 우리가 있게 되면 십자가의 길을 절대 걸을 수 없습니다. 고난의 뒤편에는 우리가 현재 섬기고 있는 섬김, 누리고 있는 화평, 이렇게 영생을 얻고자 하는 목숨, 또한 부활, 상급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십자가로 인해 받을 온전한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십자가로 인해 받을 온전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길에서 받는 이와 같은 격려, 다시 말하면 섬김, 화평, 목숨, 부활, 영생, 상급 등이 있음을 꼭 기억하며 어떠한 경우와 환경에서도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절대 포기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에서 받는 격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그 길에는 고난과 박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려운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곳곳에 사랑받고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복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몸된 교정선교교회 지체들과 전국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을 때 미리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선급들을 기억하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서도 교정 선교교회 지체들 모두가 영적, 육적 건강을 유지하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서울 동부구치소가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교도관과 수용자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받는 격려를 기억하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